한국에서는 지금 며칠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는 단체의 대표였던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하니까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이런 그 사역을 쭉 했어요. 굉장히 크게 해서 한국의 청소년 단체라고 하면 가장 큰 단체였는데 그 단체 목사님이 굉장히 오래전에 2007년부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고등학생,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 여학생을 4년간 성폭행을 했던 일들이 밝혀져서 지금 한국 교계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많이 시끄럽고요.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자마자 1시간 만에 그 목사님이 사임을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후속 조치들이 자꾸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일을 감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커지는 것, 그 단체가 이렇게 한번 행사를 하면 한 번에 10,0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모였다니까 한국에서는 제일 큰 사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고 지금 이제 금년도 행사가 취소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니까 일각에서는 그 목사님의 파렴치한 행동들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일각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큰 행사를 이건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주의 또는 개혁주의 신앙을 믿고 있으면서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우리 모두의 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원하시고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옳지 않은 가운데 사실은요 막 뜨겁게 엄청나게 크게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믿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걸 요구해 본 적이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잘하는 걸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뭐를 해서 그걸로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작은 것, 적은 것 이런 것으로 우리들의 삶에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실은 너무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죄인을 친구로 삼으셨지 화려한 것, 부유한 것, 큰 것, 많이 모인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가치관을 달리해서 다른 데를 자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려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이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는데 아담의 죄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자리에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하는 문제의 첫 번째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꼭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말씀을 읽지 않고 예수를 믿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려는 이 주제의 개혁주의에서 얘기하는 건 제한속죄라는 거예요. 제한속죄가 뭐냐면
모두 다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고백 우리가 하지만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전도할 때 뭐라 그러냐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한다, 이렇게 전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하기로 예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개혁주의적인데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늘 잘못 가르쳐 온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영혼 구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는 건데, 이걸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우리는 내 힘으로 우리가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전한다, 이게 사람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전도와 부흥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부르는 게 전도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인간의 행위 중심, 사람의 힘으로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하든지 우리가 뭘 하고 싶어 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요. 이게 아니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다리면서 나는 도구로 쓰임받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제가 합니다, 내가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답이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 또 이걸 다르게 번역할 때 은덕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그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거꾸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처럼, 내가 나가서 무엇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비록 적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 부르지만, 여러분 이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을 때 믿음이 쌓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받았다고 가정하고 전도할 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오늘 내 의지로 이 자리에 왔잖아요. 내가 그래도 교회 가야지. 오늘 가서 우리 집사님처럼 오늘 가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반주 좀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오지만, 그러나 그 마음 안에 성령이 인도하신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인정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참된 그런 믿음은 뭐냐?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고요. 또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예수님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구원을 생각하고 할 때마다 감사해야 될 조건이 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고백은 입술로 맨날 하거든요. 나는 공로 없습니다,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래도 내가 좀 해야지,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뭘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의 결단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겠다는 결단인 거지, 내가 앞서 나가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내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나,
그런데 이제 참된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참된 믿음은 두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하나는 지식이에요. 알아야 돼요. 진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뭘 인정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리다라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내가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확신은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어떻게 보면 참된 믿음이 오늘 제목인데, 오늘 주제는 뭐냐면 내 힘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 짓고 밥 차려서 밥 먹고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 와서 그 돈 가지고 생활하고 렌트비 내고 다 내 힘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움직여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힘으로 옷 입고 내가 씻고 이러고 나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어서 그 모든 일들이 내게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슬렸던 내 죄, 하나님의 뜻을 좇지 못했던 내 죄에 대한 회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만이 하셨다면 사실은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고 해도 밥을 짓는 솥에 전기 꽂아서 누르는 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드려야 되는, 하나님을 쫓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우리의 인도받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지식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늘 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할 말이 없으면 무조건 믿으라고 그래요. 무조건 믿어. 그거 그냥 믿어. 뭘 따지기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령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걸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생각나는 것, 이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이 생각나고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가운데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갖고 진리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진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진리를 이야기할 때마다 정말 확실한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해서 이게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만은, 성경에 모든 복음이 요약돼서 만들어 놓은 곳이 사도신경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고백되어지는 사도신경이 우리의 기독교 신조인데요. 그런데 꼭 믿으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할 건, 성경 이외의 것들이 있어요. 성경 말고 우리가 외적으로 배우고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참고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성경을 꼭 본질적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데, 기독교 신조는 이 사도신경 안에 보면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심지어는 거룩한 공예라는 게 교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성도끼리 또 서로 교통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것이 성경을 다 그 안에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오늘 믿으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번에도 지금 제가 16일 날 가면 지금 모의고아원에 41명 아이들 학교 보내는 일, 그리고 삼성고아원에 지금 40명 아이들 학교를 만드는 일, 선생님들을 하이어해서 이제 선생님들을 교육시키는 일, 이런 일을 할 거거든요.
사실은 돈으로도 사람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냥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밖에 기도할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큰 교회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또 이게 뭐 돈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조차도 나를 부르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신 성령께서 그 갖게 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건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마치 우리가 믿음을 드리는 것처럼 믿어요.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드렸다고 생각하는 인간 행위 중심의 그 신앙을 우리가 왕왕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참된 믿음은 내가 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움직여 주셔야지만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과 이 고백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증거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도 있어요. 우리에게 쉬운 길을 꼭 벗어나서 꼭 어려운 길을 가라고 하셔요. 그러다가 그걸 벗어나서 사람의 힘으로 뭘 하려고 하면 꼭 사고가 나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뭘 하려고 하면 그게 꼭 정말 좋지 않은 결과를 꼭 내요.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에서 지금 그 청소년 집회 문제가 이렇게 일어났던 것도 내 힘으로 하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모이고 돈이 모이고 막 그 후원자들이 모이고 막 이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는 거로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오는 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우리가 오늘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조차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않았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한 사람도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모였어요. 여기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은혜의 시작이에요. 사람들과의 그 사이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잃지 않고 잊지 않고 살면서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요, 성경 이외의 것으로 우리가 깨달아요. 성경책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뿐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이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고백이 온전해져서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도 주 안에서 평탄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진실한 삶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